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도 이런 소원 없습니까? 나도 내 가정을, 또 내 앞으로 내가 가정을 꾸린다면 믿음의 가정, 명문의 가정을 좀 세우고 싶다, 만들고 싶다 하는 그런 꿈이 없으시나요? 저는 제 마음에 그런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좀 명문의 가정, 그런 가정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 후손들이 그렇게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레갑 자손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가정, 명문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레갑 자손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 이 사람은 겐 족속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고 하면 모세 시대로 좀 올라가야 합니다. 모세가 나이 40에 애굽의 왕자였다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 한 목숨을 던져 살신성인의 자세로 애굽 병사를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위기를 받게 되고 그는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게 됩니다. 거기서 쫓겨갈 때에 거기에서 머물렀고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결혼했던 자신의 살던 동네가 바로 미디안이라는 지방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미디안 지방에는 여러 족속들인데 그 중에 겐 족속의 사람이 바로 모세의 장인 이도로의 족속이었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과 출애굽기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모세의 장인은 이름이 이도로인데 겐 사람이라고 해놓고 출애굽기 3장 1절에 가보면 미디안 제사장이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도로는 제사장인데 겐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고 미디안 제사장이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도로가 겐 사람인지 미디안 사람인지 헷갈린다는 말이죠. 정확한 해석은 할 수는 없지만 미디안이라는 넓은 지역 안에 여러 족속들이 살았는데 그 중에 겐 족속 사람이 바로 이도로였다는 겁니다. 바로 모세의 장인이었죠. 이 이도로가 어떤 위대한 일을 했느냐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올 때에 백성 사이에 억울한 일, 또 다툴 일, 또 재판할 일이 생기면 모두가 다 모세에게 와서 그 억울함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 선악 분별을 하게 되었거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오니까 매일매일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모세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치루하게 오랫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 이도로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은 10명을 다스리는 10부장, 50명을 다스리는 50부장, 100명을 다스리는 100부장, 1000명을 다스리는 1000부장들에게 각각 그 일들을 나누어서 그분들에게 맡기고, 정말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모세가 해결하면 백성들도 좋고 당신들도 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이런 놀라운 분업의 제도를 만들었던, 제시했던 사람이 바로 이도로입니다. 그러니 상당히 명석하고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그때 그렇다면 이도로, 이 모세의 장인도 함께 출애굽을 했겠지요. 그때 이도로만 온 것이 아니라 함께 왔던 겐 족속의 사람들도 함께 출애굽을 한 것 같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그들의 또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게 되었어요. 그 역사들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이름이 언제 등장하냐면 예후 때 등장하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묵상하겠지만 열왕기하 10장에 가면 예후가 아합의 왕조를 무너뜨릴 때 그때 결정적으로 도와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 또는 여호나답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변방에 살다가 어떻게 예루살렘 오게 됐냐면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수르를 또 멸망시켰죠.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바벨론이 공격해 오자 변방에 살던 그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예루살렘으로 피신을 와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많은 종족의 사람들의 숫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나라가 절대절명의 위기에 망할 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을 지키고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봐라, 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저 이방인들도 자신의 선조 조상들이 여호야김 때가 250년 기간 동안에 이렇게 그들의 조상의 가르침을 전통을 저렇게 틀떡같이 철석같이 지키고 있는데 조상이 죽으면서 해준 일도 없는데 저렇게 어려운 일들을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까지 도우시고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지 않고 반역하고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실물고역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레갑 자손을 성전의 한 방으로 부르게 합니다. 자세한 그 방이 어느 방이라는 걸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므로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전통이 무엇이었는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은 우리들이 어떤 도전을 받을 것인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레갑 자손의 신앙은 첫 번째는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 예레미야 35년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내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지금 예루살렘 주위로 지금 피신해 있는 그 레갑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을 좀 불러온나. 그래서 성전의 한 방으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한번 시험을 해봐라.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래, 시험을 해봐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의 아들과 많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한 방에 들어가서 포도주를 붓습니다. 포도를 줘서 마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그랬습니다. 자, 예후 때에 요나답이 생존했거든요. 그러다 지금 여호야김 때입니다. 그러니 약 250년 가까이 이렇게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그들이 말합니다. 250년 전에 겐 족속 중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이 가문들이 쭉 흘러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김씨 가문, 이씨 가문 있듯이 흘러왔는데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가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명령은 바로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글자 그대로 해석한 의미보다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는 말은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포도주는 당시에는 음료수처럼 소화제처럼 그들이 잘 복용을 했습니다. 마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 자체가 석회질입니다. 그러니 물을 석회질이 많은 물이 있기 때문에 이빨도 상하고 위도 상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해서 그들이 10개에서 물처럼 마시기도 하고 소화제처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포도주를 자꾸만 마시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술에 취하게 됩니다. 술에 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생각지도 못하는 고난과 역경을 겪는 걸 보고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아예 딱 뿌리를 꺾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250년 흘러도 그의 자손들이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대로 그들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은행에서 간부들이 여직원들을 성추행했다는 사건이 신문에서 여러 번 방송에 났습니다. 유능한 분들이라고 그래요. 중견급 간부들을 그럽니다. 근데 술에 취하다 보니까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참 술이라는 게 딱 한 잔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잔이 두 잔, 두 잔이 세 잔, 나중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마시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레갑 자손들은 그 조상 선조였던 요나답의 명령을 그대로 지키며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8절 보면 한 번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8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 250년 전에 그 선조가 말했던 것을, 그 명령을 우리는 뭐요? 순종했다. 그것을 명령으로 받아 순종해서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가 평생 동안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 그 순종함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아니, 한낱 조상이 250년에 했던 이야기를 지금까지 지키는데,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 제약된 땅에 끌어올리셔서 광야 동안에 기적을 체험케 하시고 이 가나안 땅을 주셔서 이곳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그들에 비해서 사람의 조상이 했던 말을, 그 말을 끝까지 순종하는 그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샘플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갑 자손을 좀 보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며 회개하고 주의 품으로 돌아올 것을 실물 고역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기 위해 힘쓰고 애써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 그 함께 선교하는 선교사님들끼리 좀 생각지 않는 문제로 의견 다툼으로 싸웠던가 봐요. 그러다 몇 주가 지나자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원주민들이 선교사님들 찾아왔어요. 선교사님들, 이 땅에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떠나십시오. 선교사님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왜요? 선교사님들 우리에게 늘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렇게 가르쳐놓고 선교사 서로 싸우고 서로 용서하라고 사랑 안 하는 거 보니 당신들의 말을 믿을 수 없고 당신이 전하는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니 당신들은 이 땅을 떠나라. 선교사님들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함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말씀을 전할 때 그 하나 행동 하나를 조심하며 본이 되지 않으면 예수 복음이 진정 전해질 수 없다는 것, 성경만 전한다고 예수만 전하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온전히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한국 교회가 1900년도에 대봉이날 그때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신용보증수비였습니다. 술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정직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틈엔가 세월이 흐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 믿지 않는 사람이라 별반 구별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은 이미 어둡다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이라 했어요. 왜요? 세상이 어두우니까 너희들이 빛되어 세상을 밝히라는 겁니다. 세상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소금되어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해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빛을 잃어버리고 우리도 옆이 부패해 가고 있지 않는지요. 세계적인 학자였던 토레이 박사가 어느 한 학생이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교수님, 여러 성경 번역본들이 많은데 가장 잘된 성경 번역본이 어떤 번역본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대요. 토레이 박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NIV? 킹 제임스 버전? 그러지 않고 네 삶으로 번역한 성경이 가장 잘된 번역이다. 그렇게 말했대요. 무슨 의미인지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이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된다 할지라도 우리 삶으로 우리가 본을 보여주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경에 힘이 없다는 겁니다. 육군의 모 대장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이시고 부인이 근사님이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대장님은 상당히 괜찮은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그때에 민군연합회 할 때 오실 때 보면 굉장히 겸손하시고 그러신 분이셨는데 어떻게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 저희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었겠죠. 그걸 통해서 얼마나 참 교회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도 전하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 먼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온전하게 순종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보여달라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의 간절함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레갑 자손의 신앙을 보게 되면 그들은 소욕을 버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를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이 말은 바로 레갑의 아들 요나답, 레갑 자손의 선조가 했던 말입니다. 지금 이 말들을 우리가 글자 그대로 우리 지금 시대상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집도 안 짓고 파종, 씨도 뿌리지 않고 포도도 소유하지 않고 평생의 장막에 살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집도 짓지 말라는 말은 집을 소유하려고 하지 마라. 파종을 하면 씨를 뿌려 곡식을 거두지요. 곡식을 거둠으로써 곡식을 더 많이 가지려는 소유를, 지나친 소유를 가지지 마라. 그리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아라. 그리고 평생에 장막에 살아라. 장막에 산다는 그들의 유목민이었거든요. 그러니 먹을 것이 없으면 뭐요? 풀리는 대로 소떼나 양떼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주어지면 주어진 대로 소욕을 버리며 그렇게 살아라는 것이 바로 레갑의 자손에 주어진 조상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럴 때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한번 뒤집어 놓으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왜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소유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러므로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명들이 우리의 길지 못하고 혹시라도 좀 일찍 돌아가신 일들이 주위에 보면 간혹 보이잖아요. 정말 목사인 저 자신도 이 말씀을 받으면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집도 짓지 말아라, 파종도 하지 말아라, 장막을 짓고 살아라,
포도원도 갖지 마라. 이 의미 속에는 세상 것 너무 소유하려고 하지 마라.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라는 의미가 바로 이 조상이 주어진 그의 말씀의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는 남보다 좀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에 고통을 받고 있지 않는지요. 지금 우리가 주어진 것만 해도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짓고 더 많은 걸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려야만이 행복한 줄 알고 현재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걸 소유하는 소욕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를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한 50명 정도 모이는 개척교회입니다. 1년 예산이 한 5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정말 작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월세조차도 제대로 못 내는 그런 교회였는데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성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어느 날 갑작스럽게 재정을 담당하는 집사님이 목사님 쫓아오는 목사님 그 집사님 왜요? 뭐 개척교회 자매난 교회인데 그게 뛰어다녀봤자 얼마나 뛰어날 공간이 있겠습니까? 목사님 이거 안 보이소? 뭐요? 수표를 보는데 동그라미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몇 번 시합했는데 이 수표가 10억입니다. 10억. 이게 실제지 사건입니다. 1년 예산이 5천만 원인데 가난한 동네에 넉넉하게 현금한 분도 없는데 수표가 10억이에요. 몇 번 살림봐도 10억입니다. 그래서 누가 냈는가 아무리 찾고 찾아봐도 누가 냈다는 사람이 없어요. 무명으로 내셨어요. 바로 서지도 못하고 고민하다가 한 달쯤 지나가지고 이 수표를 바꾼 거예요. 그리고 통장이 적립하고 월세 다 갚고 제법 전세 그럴듯한 그런 상가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개월이 지나서 그 수표 10억을 낸 사람이 밝혀졌습니다. 그분은 그 교회에 다니신 분인데 그렇다고 막 신앙이 좋아서 그걸 많이 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제일 많이 한 게 많은 헌금 냈던 게 그게 자기 전부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신이 한갑이 되었을 때에 자식들이 막 축하해 주러 온 겁니다. 왔는데 저 옆방에서 안 볼 것을 보고 안 들어야 될 소리를 들은 거예요. 자식들끼리 아버지가 지금 좀 병들었는데 유산을 나누는 문제를 지금까지 막 싸우고 다투고 있더라는 겁니다. 장남에게 내가 더 가져가야 돼. 아니야, 똑같이 나눠야 돼. 내가 막 찢어고 먹고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그걸 본 거예요. 나는 일평생 정말 안 쓰고 안 입고 이 돈을 모았는데 이 돈 때문에 자식들이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잘못 살았다는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저렇게 싸우지 않을 건데 그러면서 그때 은혜 받았던 게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하늘에 쌓아둬라는 말을 들으면서 교회가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이 아름답게 쓰여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10억을 헌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다 두고 가야 합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 두고 갑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다가 오히려 감사하지 못하고 평안하고 기쁘게 살지 못할 바에는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소욕을 내려놓으면서 작은 것에 감사하고 살면 더 많이 가지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그걸 깨뜨렸던 이 요나답이 그들로 하여금 집도 짓지 말고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장막에 살아라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었습니다. 9절부터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않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노라. 다 지켜 행했는데 여기에 저는 장막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장막, 천으로 만든 집이죠. 우리 식의 텐트입니다. 이 장막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다 햇빛에 계속 쬐게 되고 비가 오게 되면 그 장막은 수명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삭게 되고 삭게 되면 찢어지게 되고 결국 쓸모없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를 일컬어서 이 땅에 장막집을 짓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장막집을 짓고 살아간다. 우리들의 육신이 뭐요? 장막과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릴 때 보면 튼튼하고 건강하게 이렇게 자라다가, 그죠? 점점 나이가 들면 뭐요? 주름살도 지고 몸도 점점 약해지듯이 장막의 천이 점점 금도 가고 썩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요, 우리가 다 죽듯이 장막도 그렇게 낡아 없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삶을 다 하직하고 가야 될 곳이 있는데, 여러분 그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이 좋은 날 놀러도 못 가죠. 좀 늦게까지 잠 좀 자고 싶은데 찬양대는 또 일찍 나와야 되죠. 그것도 우리가 11조에 헌금 내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좀 여행 가면 우리 얼마나 좋은 데 가서 얼마나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죄책감들이 생기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 때문에 옛날에는 좀 속이고 잘못하고 이래도 별 죄책감 없이 지나갔는데 이제 하나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하나님 나의 삶을 평가한 것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이리 억울하게 두실 것 같습니까? 여기 예수를 믿더라도 아직 천국이 있다는 걸 못 믿는 분, 만약에 있으면 어쩌고 지옥이 있으면 어쩔 것입니까? 만약에 없다고 했다면, 천국과 지옥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지금까지 교회가 존립하고 주의 백성들이 존립했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 계시고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돌지 않는다고, 내가 느낌이 없다고, 경험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상관없이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가 받아들인지 안 받은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이 장막집과 같은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천국이 있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 11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6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 어떤 믿음이냐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와 임을 정언하였다. 우리는 언젠가는 잠시 살다가 다 갈 나그네 외국인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 그 본향이 뭐요? 하늘에 있는 저 천국이다. 그걸 소망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았다는 겁니다. 창세기에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많은 걸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나그네 인생으로 다 두고 가는 줄 알고 그 인생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라 그는 영원한 저 본향,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레갑 자손의 삶이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대단했으면 그 250여 년 동안에 그 명령을 순종했을까? 우리는 그 출처를 한번 찾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10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하니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여기 나오는 여호나답이 요나답입니다. 요나답입니다. 예후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오랫동안 북이스라엘을 우상숭배와 그리고 타락의 일로 몰아넣었던 이 왕조가 아합 왕조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2장까지 됐는데 17장부터 22장까지 아합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장부터 11장까지가 또 아합 왕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에 가장 많은 약 16장의 분량이 아합 왕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엘리사도 등장하죠. 이 엄청난 이 부패 정권, 우상숭배의 정권을 무너뜨린 사람이 예후입니다. 그때 예후를 도왔던, 예후가 신뢰했던 사람이 바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었습니다. 그의 진실함을 알았어요. 그리고 어땠습니까?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고 예후가 어디로 끌어올렸어요? 병거로, 자기 전차에 옆에 둘 정도로 그만큼 신뢰했습니다. 예후는 정권을 잡았습니다. 아합 정권을 무너뜨렸어요. 그렇다면 이 요나답은 1등 개국 공신입니다. 1등 개국 공신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를 이렇게 정권을 잡는 1등 개국 공신 같으면 포도원도 주실 것이고 집도 주실 것이고 소떼나 양떼도 주실 것이고, 그죠? 많은 것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은 요나답이 했던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걸 다 그는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포도주를 거부하고, 그리고 집도 짓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않고 장막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250년 동안에 우리 조상이 이런 위대한 일을 했지만 모든 걸 버려두고 그가 지켜야 될 신앙을 지켰다는 그 긍지, 자부심을 그 250년 동안에 그 후손들이 그분의 존경함을 따라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셋이 부자가 약 300년 동안 살게 된 이유가 뭡니까? 부자가 3대를 못 간다 하죠. 그런데 그가 너무나 본을 보인 삶을 살았다 보니 그 후손들이 그 사랑을 이어가게 된 것과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처럼 우리의 삶이 순종의 삶, 우리가 소유를 버리고 천국을 바라보는 삶에 우리가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그런 신앙을 보고 우리가 세상의 물질의 유산보다도 이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서 그들이 그 신앙 붙들고 산다면 얼마나 우리 후손들이 믿음으로 든든하게 살아가겠습니까? 끝으로 19절 말씀을 꼭 읽어보아야 합니다. 자, 예레미야 3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십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이었지만 레갑의 자손들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이에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 내 앞에 선다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을 일컬을 때 내 앞에 선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방 사람이었던 레갑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 가문에, 레위 가문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레갑 자손의 그런 모습을 보고 이들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내 앞에서는 제사장 가문에, 레위 가문에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뽑아서 그렇게 영원히 서도록 만드셨어요. 어떤 분들은 레갑 자손은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후대의 전성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봉사를 하게 됐는데, 유대인의 성경 주신 미시나에 보게 되면 그들이 성전 때마다 성전의 그 번제를 위해서 태울 땔감들을 늘 공급하는 그 일을 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저는 그리스의 연무장, 무예를 연습하는 장에 단어가 세자가 딱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화면에 뜹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목하라, 모방하라, 반복하라. 그러니까 이제 연무대에서 예를 들어 사자다라든지 싸우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싸우잖아요. 그럼 이기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주의 있게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기는가를 보고 그 사람을 따라 모방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나도 반복하게 되면 나도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레갑 자손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도 그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의 그 신앙을 주목하고 그것을 우리 것으로 모방하고 한 번 안 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 나가면 여러분들도 위대한 가문을, 신앙의 가문을 세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 성령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할 때 우리 성령님께 내가 약할 때 도우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대로 살면 하나님 은혜 주셔서 여러분 후손들에게 재산보다도 이런 신앙의 대를 계속 이어가면 아마도 훌륭한 여러분이 바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여러분이 될 수 있을 줄 믿고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